할렐루야.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가장제일교회의 찬양대가 가장제일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참 너무 좋아요. 그냥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장제일교회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찬양대원들 기분 좋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만큼 일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뜻을 쫓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색스폰 그 팀에서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 요청으로 이제 그 색스폰들을 가지고 갔는데, 저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하지만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선교팀을 인도하는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뭐 찬양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대요. 우리 집회하는 거 아무 상관없대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건 걸린대요. 그래서 체포될 수 있고 또 끌려갈 수 있고 추방될 수 있고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된대요. 그렇다고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나 예수 믿을란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이 있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는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듣고 수도 없이 설교도 듣고 내용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공간복음 세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여기에서 보면 소경 둘이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경 둘이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인데, 누가복음에서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으로도 두 사람이었는지 한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같이 있다가 같이 소리를 질렀는지 분명하지를 못해요. 먼저 가시거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아멘? 예, 먼저 가시거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내용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대체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허다한 무리라 하는 이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 속에는 여기에 흔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식사하시는 현장에 동참했던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고 있는데 길가에서 나가다가, 동리에서 나가다가 길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렇게 소경으로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까 동리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동리 거의 끝 부분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바디메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동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들에서 일을 하던, 일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검사한 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죠? 호적 점검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했어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자손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자손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그의 자손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자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칭,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면서 부르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옆에서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꾸짖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는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한 번만 질렀겠느니까?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지르고 자꾸 지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돌아보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으켜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는데 그가 걸치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지금 눈을 뜬 상태가 아니에요. 눈 뜨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거지니까. 그런데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봐야 되죠. 자, 예수님께로 달려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 즉시 눈을 뜨게 되고 그는 그 즉시 집에도 가지 않고 형제도 찾지 않고 부모도 찾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이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질렀는가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나 눈 뜨고 싶어요. 눈 좀 띄워주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발 옆에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를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신 현장을 모르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기회가 오늘밖에, 이 시간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기회, 한 번 주어진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자기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자기 눈을 뜰 수 있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옆에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갔을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시끄러운 거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다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지하는 건 귀찮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앉았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니까 쓸데없이 왜 떠들어 조용히 해!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야단을 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몇 번 그 교회 가봤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내가 설교할 때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보통 듣기에 그냥 괜찮을 정도의 그 음성이면 괜찮은데 이 공간은 작은데 이 음성이 너무 큰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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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공간은 넓으니까 그래도 마이크를 대고 아멘 해도 별로 듣기 싫지 않죠? 그런데 이 양반은 마이크 대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는데 작은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공간하고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고성을 지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멘이 말한 이 내용에 맞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자리가 아닌데 아멘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냥 아멘, 아멘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제 양반이 믿음이 없구나. 그보다도 무식하구나. 그게 아멘 할 자리와 아멘 안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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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갔다. 그런데도 아멘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잠을 잤다. 그러는데도 아멘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하고 힘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좀 조용히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견디다가 그만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방해된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꾸짖는데 그 꾸짖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제재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제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왜? 이 사람의 갈망하는 이 소망이 그 사람을 어떤 제재로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안 된다. 아멘. 세상에 어떤 제재, 어떤 위압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러서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제재에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입건되나요? 아니잖아요. 베트남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사람 노릇하게 됐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정언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눈치 주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체면 때문에, 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말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제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는 이건 마귀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내 심령 속에다가, 그건 네가 인격적으로 우스운 사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 우습게 보고 너 비웃을 거야.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될 말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와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건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대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잘 다녔다.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지 친구 청년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같이 등록을 한다고 하면서 들고 왔는데, 그러더니 얼마 뒤에 둘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추례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은 남자도 청년이고 여자도 청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시매가 모시매를 데리고 왔다고 말이에요. 남자 청년이 남자 청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보고 추례를 해달라고 했다 이 말이요. 그럼 이때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건 아니지. 신앙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이건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닌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목사가 말해야지. 그래야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딸 있죠? 전 아들, 딸 말고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이 손자, 손녀를 많이 낳았어요. 8명. 제가 손자, 손녀가 8명, 성교사님 알았습니까? 손자, 손녀가 8명인데 얘들이 전부 모시매가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오고 여자애가 여자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지하고 안 된다고 하고 거절하고 그 애들한테 그래서 하면 자녀 학대라며 또. 그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 제지하면 안 된다는, 그게 법을 만든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옳은 겁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6.25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엔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빨리 유엔에서 승인해가지고 유엔군을 파송한 게 없어요. 우리 6.25 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전쟁에 와가지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광입니까?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메가드 동상에 불을 질러요? 메가드 동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불을 지르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뉴스 같으면 시간마다 그게 막 데스크톱이라고 신문에고 TV에고 막 광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반 뉴스에서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도 목사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여러분, 유행군들이 파송해서 와서 우리를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두드리 패고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부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동성애 이건 절대로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등록해서도 성도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개해야 예수 믿는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는 걸 분별해서 가르쳐야 될 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제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인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 그리고 이게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우리 소목사님은 기회가 아직 얼마든지 남았어요. 우리 소목사님은 백수도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 내일 갈지도 몰라요. 내가 베트남 못 간 것도 우리 식구가 갑자기 그냥 119에 불려서 병원을 가고 오고 하는 걸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다 됐구나. 우리 노회에서 제가 별명이 젊은 목사입니다. 별명이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라는 별명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없어요. 이제 몇 번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고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이 아닌 건 아닌 거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유행군을 대적으로 만들면 됩니까? 정부에서도 태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대문 불지르는 사람은 당장에 끌어다가 체포해가지고 당장에 잡아넣는데 어떻게 메가드 동상에 불지르는 사람은 그냥 조사를 한대요. 그 뭐요? 그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가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고 이번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 전체가 다 그거 지지하는 줄로 말한단 말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